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하기 전에 뭐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했으니까 새해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로 1년의 첫 주일을 먼저 예배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새해 새 소망을 2025년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모두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안전과 행복, 그것은 그들만이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전과 행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 있어서 새해 소망의 모습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의 모습, 또 축복된 신앙의 모습, 이것을 전부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 가운데서도 2025년에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충분한 만족이나 기쁨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지죠. 미국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의 뇌신경과학 연구소 교수였던 이와사키 이치로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책을 썼어요. 그 연구 결과의 책이 뭐냐?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에 관한 삶의 모습을 따질 때에 첫 번째 꼽는 게 뭐냐? 좀 풍성한 부유한 삶이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의 책에 의하면 미국의 퍼듀 대학교의 잽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 하나로 약 8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봉 8천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소득이 그때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는데 8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1억을 벌고 그리고 뭐 수십억을 벌고 많은 재산을 가지면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인간이 돈으로, 소유로, 물질로 행복하는 건 아니다,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뇌과학에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물질 가운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내가 좋다, 기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호르몬이 우리의 뇌에 분비되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좋다, 기쁘다, 이런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만족한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쇼폼, 동영상이 짧게 재미난 것을 막 보면 계속 그 연관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뒤이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영상 하나 보면요, 연관돼서 계속 그게 알고리즘으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즐거움에 노출되면 더 많은 쾌락이나 더 많은 양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도박에 중독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성적인 것들이 이와 같은 것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쾌락의 기쁨으로 잠시 행복한 것 같은 기쁨을 원하지만 더 많은 기쁨을 요구하는 것에 이르고 여기에 중독에 빠져들고 결국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돼요. 인간에게 이런 도파민 같은 신경 물질보다 더 기쁨을 주는 강력한 신경 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 신경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도파민처럼 짧게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단순한 기쁨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면 마음이 심장이 뛰고 마음이 막 흥분되는데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감정적으로 차분해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순간의 쾌락이나 기쁨을 전달하는 것은 도파민이고 우리의 삶에 감정적으로 차분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참된 강력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언제 그러면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느냐, 뇌에 전달되느냐, 연구한 결과 여인이 출산과 모유, 소유할 때에 이것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 사이에 즉각적으로 강력한 유대 관계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행복에 관한 절정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인간이 어떻게 가장 행복한가? 잠깐의 흥분이나 쾌락이나 기쁨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는 나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 행복이 인간에게 바르게 극대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또 타인을 존중하기. 상대를요, 존중하고 존경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타인을 멸시하고 타인을 하대하면 그 감정이 내가 행복한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긍정적인 마음 갖기, 배려하기, 용서하기, 이타심 기르기, 자연과 함께하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인 그러한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할 때 유키즈의 연세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무엇을 채우고 소유와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적인 그러한 쾌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참된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올 한해 참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이 땅에 사람의 손이나 그리고 인간의 상상이나 철학이나 자연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과 완전히 구별되고 초월하신 인간의 만든 산물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출발이요. 이 하나님을 알 때 나와 구별된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한 신앙을 위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인간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두려움, 존경과 경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것이 인간에게 참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한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 신앙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모범으로 제시한다면 저는 가감 없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산 사람.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9장 2절 3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용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요셉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그의 주인도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던 이 요셉의 삶의 모습,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반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남자한테 아름다웠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아주 빼어나고요, 준수하고요, 그리고 보기에 너무 잘생긴 그러한 좋은 사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 외모지상주의.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유혹하죠. 날마다 눈짓하다가 드디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여기에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죄악의 현장 가운데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어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그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비록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과 온 민족을 기근 가운데 구원해낸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삶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뭐냐? 그것은 참된 행복한 신앙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에덴, 파라다이스, 천국, 파라다이스, 왜 에덴과 천국을 사모하고 동경합니까?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 천국의 풍요로운 삶,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에덴과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인간의 참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바르게 알고 올 한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행복한 신앙의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12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짜증납니까? 행복하죠.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도리어 불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르게 돼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바르게 알 때에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살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기에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이런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죄악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값을 주고 구속해 내신 그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여러분, 천만인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런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 땅의 삶에 참된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신앙하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으로 이웃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율법사가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불행해지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증오가 커집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여러분 그 가정 불행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 안에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응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참된 행복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불행합니까? 점검하세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세요. 그럼 행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 요구하는 게 뭐예요? 12절 하반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뭐냐?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히브리어로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땅을 경작시키심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그 단어도요, 바로 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덴에서 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예배하는 거,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행복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값진 희생과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것을 준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지요. 근데 목숨을 줍니까? 저는 줄 수도 있어요. 호응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 그게 왜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내 죄를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배울 때 왜 기쁨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오원을 보면 최상의 존재하게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넘치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참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앞에 삶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역사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기쁨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기쁨의 행복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시중 두는 사람, 종의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 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나? 전에 개역 성경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 뭐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분리되는 것,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된 하나님만을, 우상을,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된 행복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된 행복한 복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삶에 충만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오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세상의 물질에, 우상에, 사람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참된 축복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을 제시하세요. 행복은 우리 자신을 채우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 속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자신을 물질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운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삶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를 따라 신앙할 때 참된 행복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함으로 참된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인간을 사랑해도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살고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참된 주님 주시는 행복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